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또 이 거룩하고 복된 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감사하며 또한 행복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번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식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라개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많이 접했던 어떤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전의 과정을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얘기했었고, 그 아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보내죠. 가뭄을 통해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그의 아들이 죽는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알타가. 이것으로 인해서 엄마의 마음이,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왜요? 왜 줬다가 다시 뺐느냐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슬퍼할 때에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를 데려다가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엄마의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의 진중함. 이 말이 가볍다 그러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이 가볍냐? 말이 가벼우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늘 너는 왜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죠.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말을 늘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가볍게 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그는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들은 그의 성격에 대해서 참 무난하다라는 어떤 멘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가 재치가 넘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인격도 있었지만 재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왕 중에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그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있죠. 이방 여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면, 그가 그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마음을 돌리게 해서 그러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등극이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었었죠. 3년이라는 시간, 성경에는 많은 날이 지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라는 거죠. 이 척박한 땅, 정말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으로 바뀐 그 땅에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합이 눈을 크게 뜨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이후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그 마음, 엘리야에 대한 어떤 상황이 보여집니다. 많은 기근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떠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다, 신실한 자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합과 함께 했을까요? 아합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 상대방이 정말 신실하게 자기의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오바댜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신뢰하는 만큼 그를 믿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바댜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 빈궁한 땅, 그 땅이 메마른 땅 가운데 물을 찾을 어떤 조그만한 실마리, 조그만한 어떤 사건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오늘도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서 흩어져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합을 만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먼저는 오바댜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나보고 당신이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서 내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는 사이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른 데로 옮기시면 나는 정말 죽습니다라는 거죠. 당신도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줬던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보고 알리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바댜는 아합에게 나아가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는 목적, 만나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3년 그 긴 시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척박한 땅처럼 아합의 마음도 이세벨의 마음도 아마 강팍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메말라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합에게 보일,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오바댜가 아합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거죠. 소리를 부드럽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팍한 마음 가운데에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 그래 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라는 거죠. 그 3년의 긴 시간 동안에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 그 집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버린 것, 그런 행동의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진실한 어떤 믿음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건 현실이니까. 그 현실로 인해서 그 이득이 보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지만 이세벨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는 것이죠.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버렸습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군데다가 박아놓고 잊어버리고 살고, 오직 바알과 엘리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아합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아합 왕이요, 우리가 내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내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 그들도 많은 어떤 시간 동안에 어떤 경험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건의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오늘 갈멜에 좀 모아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결판을 한번 내길 바랍니다. 참 신이 누구신가? 이것으로 인해서 아합이 갈멜산에 모읍니다. 그 모인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산지로 다 보내서 그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 모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 지금까지 너희가 왜 왔다 갔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으면 오늘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라는 거죠. 원어 성경까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waver라는 단어와 opin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흔들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전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거죠. 왜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서 갈팡질팡,
너희의 이득을 따라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이러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직장생활,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생활을 한 6년 했습니다. 그러한 많은 가운데에 그 시간 동안에 그 직장은 1년 365일 오픈되는 직장이에요. 주일이 없습니다. 격주로 돌아가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이 갈등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가대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내가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을 꼭 결판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불렀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침 우리 그 가게 밑에 옛날에는 다방이라 그랬죠. 다방이 있었어요. 나를 부르더라.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성령아 힘들지? 근데 네 힘듭니다. 힘든 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거기서 끝이겠죠.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힘들어도 좋고 월급이 작아도 좋고 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일부터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딱 쳐다봐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너 이번 주부터 쉬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룰 안에 살아가다가 그것이 마음에 부딪히면 분명히 결정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얘기했을 때에 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 입에서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어 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분명히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했다. 이 표현이 뭘까요? 정말 애매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한숨 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결정하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엄청나게 많은 어떤 마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쉬운 예로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도 그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이익을 찾아서 떠나게. 그것을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담과 하와가 궁금한 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기회를 사단이 모를까요? 분명히 합니다. 기회는 이때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될 것. 그 마음을 흔들 기회를 사단은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죠. 은근히 다가가죠. 그리고 하나 마음에 균열이 가게 합니다. 그 하나가 되어졌던 그 마음의 균열, 무엇과 동시에 그 선악과를 봄과 동시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여기에 어떤 과실이 하나 있으면 그 사과는 아니겠죠. 그 실과가 있었다면 더 실감 났을 것도 같아요. 그것을 보고 있는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넘어갔던 거죠. 그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떠한 정책에? 이세벨의 우상숭배 정책에. 맨 처음에는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음 먹었지만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것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 안전장치가 해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바알의 어떤 우상을 숭배한 쪽으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이 죄로 인해 분명히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자기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도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결판을 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내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보내는 거죠. 그 갈멜산에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러한 많은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제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각을 떠서 당신은 당신의 제단 위에, 나는 내 제단 위에 쌓을 것. 먼저 당신의 수가 많으니 먼저 당신들이 준비하시오. 당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건의를 하죠. 당신들의 수가 더 많으니 먼저 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모든 규례대로 다 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바알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러한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의 신이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왜 응답도 안 하냐? 대꾸도 안 하냐? 뭔가 건수라도 좀 기미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조롱의 말을 던지죠. 그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더 아마 악이 찼을 것 같아요. 그들의 몸을 상하기까지. 우상 앞에 제물을 제단을 쌓는 그들, 예배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이 상하기까지.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어떤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의 탄압으로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12돌을 취합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까지 참고 있었을까? 결론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그 돌아올 때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범죄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떠난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상에게 휘둘렸던 그런 삶을 이제 버려야 될 어떤 시점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너졌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너졌던 것, 무너졌던 삶, 무너졌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할 것을, 하나하나 올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재정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가 빼앗길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질 만능으로 인해서 삶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편한 것만을 찾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합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세벨의 어떤 정책, 그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갔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그러한 것이 왔을 때에, 갈등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 분명히 조정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하는 어떤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 갈등이 왔을 때. 조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안다면 분명히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 힘들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왜?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번제단에 두루 흐릅니다. 도랑에도 물이 찹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것,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건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그들의 입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러한 모든 와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수축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수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이 하루가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여, 그리고 내 삶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